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오늘처럼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차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부부가 아닌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부의 날이라는 날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의 관계에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나가시는 외부 사역이 있으신데 지금 대구 경산중앙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1부부터 3부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은 다운교회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야외를 갖는다고 합니다. 장소는 파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이고 갈 때 차량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각각 이렇게 배차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일 저녁 생명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게 출발해서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1대1이라도 해서 생명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 좀 빠른 찬양도 있고 좀 낯선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고 읽는 것처럼 새로운 찬양을 또 배울 때도 우리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아멘. 영광의 막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 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거기 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속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나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나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나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한 치 앞조차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일주일 동안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엔터교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화를 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업신여기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저희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엔토교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함과 사랑과 분별력을 주시어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남아프리카 홍건우 선교사님, 필리핀 박성국 선교사님, 성남의 이른양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는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영리가 됩니다. 저희 예수님, 저희가 목사님하고 생명의 삶을 하다가 중간에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걸 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자, 오늘도 VIP를 위한 말씀 중보기도 4주차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VIP가 혹시 없다면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동안은 좀 셀렉해서 했는데 그래서 같이 읽으실 때 읽으시고 가로 안에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 기도입니다. 자,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말씀 해설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생명의 생각과 생명의 마음과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가슴에 임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름을 놓고 말씀 선포 기도하기 시작. 범죄로 죽은 김지승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김지승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약속의 말씀 선포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김지승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김지승을 지켜주시며 아멘, 아멘. 주님께서 김지승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아멘, 아멘. 김지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아멘. 주님께서 김지승을 고이 보시어서 김지승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김지승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사 12구절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지금 저희가 5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노래는 목사님 오실 때 하고요.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요 생명의 삶 찬양 잘 듣고 계시죠? 네, 저희 부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사님이 트세요. 그러면 긍짝 아침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같이 일어서셔서 한 구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이니까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 중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을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봐.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아멘. 자,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신대원 지금 2학년생이잖아요.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법만 너무 자주 해서 이 성도들이 66권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몇 권을 설교를 못 듣고 간다. 너무 안타깝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심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은 저희 가정교회 그 설교 스케줄이 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들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냐면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작년 3월 첫 설교가 어딘지 여기 모르신 분들이 많네요. 작년 출발할 때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부흥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에 그 요나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자, 저기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담하와 셋 노아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죠. 죄를 져서 인류가 이제 하나님이 흩어져서 2번에 가시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잖아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란 한번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그죠? 다 죽어서 마지막에 4번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저희가 창세기에서 배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는데 아시죠?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형들이 팔았죠.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5번 팔려갔습니다. 자, 애굽 땅으로 가서 지금 이집트죠.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 요셉이 자녀들과 함께 그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야곱이 죽는 얘기로 창세기가 마감이 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를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을 하니까 아시죠? 요괴배서 노래처럼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을 계획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진행되면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엑소시스트 애굽을 출발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12명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서 가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자기들보다 크고 포도송이도 막 굵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광야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경로가 이 출애굽기에 있고 자, 쭉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 토종인들 다 몰아내라 그랬거든요. 죽이거나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들을 지파마다 전부 구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뭐 아셀, 납달리 쭉 정복을 하고 저기 이제 뭐 고핫이나 아론 자손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분배해 주신 거고요. 이렇게 분배까지 하는 게 여호수아가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말씀을 제가 이제 하려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1%거든요. 1%. 제가 이제 수학 강사였잖아요. 수학 강사였는데 제가 백한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칠한 빨간색이 한 칸이거든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하나는 이건 100분의 1 개념인데 100분의 1, 1%입니다. 저 하얀 부분은 99칸이고요. 빨간색만 1%예요. 자, 1%. 아주 작은 것이죠. 자, 1%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학교를 갔는데 1% 남았어요. 1% 남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의 뭐 핸드폰이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공률 1%에 어디 주식이나 어디에 투자한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성공률이 1%인데 50%면 뭐 대박이지만 어쨌든 1%에 누가 그걸 투자합니까? 1%는 이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못해, 나 포기할 거야 하는 퍼센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사람의 1%가 아니고 하나님의 1%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를 제가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이제 할 건데요. 그럼 사사기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알 필요 없고요. 히브리어 뜻으로 사사기는 뭐냐면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명칭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왕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오늘 배운 사사기, 지난달 룻기 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가면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요. 다윗 왕이 2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던 일반적인 이제 그런 명칭인데 평화 시대는 정치, 사회, 종교를 좀 지도했고요. 전쟁 때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된 거고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참 자신 없지만 졌지, J-U-D-G-E 그 사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온갖 흉악한 죄로 물들어있던 가나안을 정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 몰아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화 하기는커녕 가나안화가 급속도로 됐습니다. 왜 그 땅의 부패와 타락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처음에는 힘이 좀 붙였어요. 원래 거기 그 토종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내쫓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보다 조금 힘에 겨워서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충분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거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았다고요. 무슨 원리죠? 경제 원리죠. 죽이거나 내쫓으면 그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쓸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노예로 부리면 일도 시켜. 그렇죠? 또 그 노예들이 또 애를 낳으면 그런 노동력.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가 신앙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 혼인까지 하게 되고요. 이런 현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급속도로 전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비극적인 마무리, 제가 좀 이따가 사사기 1장과 21장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사사기는 비극적이어서 목사님들 잘 설교를 안 하는 본문인데 이 비극적인 마무리는 결국은 여호와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의 참담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는 뭐다? 세속화의 비극이다.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 사사기 읽다 보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 나오고요. 윤관이라고 겁탈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철을 이렇게 그 불량배들한테 문 밖에서 해서 마음껏 밤새껏 유린하게 하고요. 살인, 살인, 토막살인 나와요. 12개로 토막살인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배우는 하여튼간 별의별 일들이 사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대. 그걸 텍스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텍스트를 지금 이 자리로 갖고 와서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꾸준히 이방의 신들을 흠모했어요. 힐끗힐끗 봤어요. 바알, 아세라. 여러분들 그 나중에 왕들 얘기는 열왕기 그런데 가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인데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거 있죠. 신들한테 보내는 인신제사까지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찔끔찔끔거리고 이방의 그 신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자, 우리 역사를 핫하게 하는 우리 에녹이 중3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에녹아 어떤 나라가 있니? 틀려도 괜찮아. 예,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이 많은 문명이 발달돼 있었는데요. 그때가 청동기인데 그때 저희 나라는 고조선이 시작됐어요. 고조선 첫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때 그 시절이에요. BC 1500부터 1200년 사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문화가 발달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이집트에서 계속 종살이했죠. 430년 종살이에다가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요즘 사람들 말로 멍멍이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를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뺑뺑뺑뺑 돌다가 몇 년을 40년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고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더니 눈이 막 휘둥그레 한 거예요. 문화, 정치, 예술, 상업이 막 발달돼 있지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것은 성적으로 프리했던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제가 첫 설교 때 작년 3월달 첫 설교 때 요나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 이방 사람들은요 신전이라고 그 신전에 제사장 옆에 여 제자들이라고 여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 거기서 아예 자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가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인 바알하고 아세라가 봐서 흥분해가지고 정에게 내리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비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하면서 눈이 막 돌아간 거예요. 어머, 이 세상은 뭐야? 너무 좋잖아. 자,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세상은 항상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사는 세상, 나 세상 매력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최고야. 경지 오르신 분들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게 많죠. 음악. 우리가 막 이렇게 몸에 흔드는 음악 가운데 뉴에이지 음악도 많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음악도 많고 뭐 그런 영화도 많고 그런 드라마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매력적이고요. 요즘 나온 드라마의 거의 90%는 불륜이 빠지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뭐를 볼까 했더니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요.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있는데 거기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하는 하모니 제가 보고요. 설교 거기 외우다가 잠깐 쉬다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하려 하는데 한 30분을 계속 울면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이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다. 제가 이제 계속 운 거예요. 아, 연기도 잘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 매력적인 컨텐츠로 저희들한테 다가옵니다. 이 젊은이들은 분별이 잘 안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 매력적인 것들을 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그 민수기 8장에 식물 8개가 나오는데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4개만 이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포도인데요. 포도가 저희들의 저희 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포도가 아니고 완전히 덩굴째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위에 있는 게 저게 뭘 것 같습니까? 무화과. 그렇죠. 아래쪽 왼쪽에 있는 건 석류. 여성 호르몬 많은 석류.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죠? 감람류. 포도요. 포도. 그죠? 감람인데요. 이런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 과일 중에서 이게 포도, 무화과, 대추, 야자는 세계에서 으뜸 가는 당도를 자랑하는데 그 당도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여기 성경을 아시는 분들, 그 이스라엘의 저기 강 중에서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요,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물을 치받쳐서 올려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관계 시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름이면 비가 안 내리는데 기가 막히게 석회암들이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석회암들이 그 비가 올 때 그 수분을 싹 빨아들였다가 이 여름에 가뭄 때 석회암에서 계속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계속 그 물들이 흐르는 물들로 농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햇볕은 뜨겁죠. 그리고 그 석회암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져서 이 당도가 세계 최고의 당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인생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으로 그런 것들이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은 저희가 지금 지정학적 대한민국의 위치처럼 이스라엘 땅은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왼쪽으로는요, 베니게 블레셋이라는 땅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끊임없이 왔고, 저 광야 쪽에 있는 미디안, 오늘 얘기할 건데 미디안과 아말렉은 또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세계의 문화를 제패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저쪽 위에 있는데요. 좀 전에 지도에서 이집트 반도는 아래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먹으려고 가면 반드시 가나안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북진 정책을 할 때 반드시 가나안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어떻다? 굉장히 불안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현재 저희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땅을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만큼 척박한 땅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가 350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350년 동안 이 사사기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의 첫 부분에 2장 16절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사사기 처음에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요. 자,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사사기의 그 년이 350년인데 어떻다고요? 처음부터 자기 소견에 옳고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 사사가 12명 있는데요. 이름만 보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대사사, 소사다를 구분하는 거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뭐 사역을 뭐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했어. 뭐 대사사다. 뭐 통치한 기간은 길면 뭐 대사사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늘 기드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아시죠? 삼손과 드릴라. 이 12명이 사사 시대에 활동한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아까 얘기한 아말렉, 미디안 막 그런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사사가 안정을 시키죠. 태평성대가 왔잖아요. 사람이 참 그렇죠. 다시 망각을 하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몇 년 돈다? 350년 돈다. 뭐 이게 꼭 옳지는 않지만 350을 10으로 나눠보세요. 얼추 30년마다 한 번씩 얘네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350년 동안.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누구다? 기드온이다. 기드온은 사사기의 6장부터 8장까지 쓰여있는 기드온인데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저 상황인 거예요. 태평성대가 지나고 드보라라고 여선지자가 엄청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쫙 태평성대를 하고 이제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또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누구를 미디안 족속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그 미디안 족속이 성경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요셉이었고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쳐 죽인 그쵸? 그 사람 보고 그 쳐 죽이고 도망간 땅이 미디안 땅이었어요.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미디안이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 말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와이프, 후처라고 하나요? 와이프 이름이 이제 그두라라고 있었어요.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민족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곡식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오늘 그 배경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밀타작을 하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냐면 첫 번째, 겁이 많았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겁이 많았다.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서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집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와셔서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이런 거죠. 겁이 많아서 하나님 감히 제가 엽죽는데요. 2번이나 반복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좀 전에 14절에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기드온이 지금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이 상황이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에서요 밀 타작을 하려면 이렇게 좀 넓은 이런 땅에서 아시죠? 밀을 이제 걷어들여서 시골에서 좀 자라보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신랑이 그 투병생활 하느라고 지난해 살았잖아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콩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밀 이삭을 타작할 때 이렇게 무슨 총채 같은 거 그런 걸로 탁탁 치면서 껍질을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밀이 뭐 한두 개입니까? 큰 그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포도주 즙틀을 짜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절구 같은 거. 그런 조그만 곳에서 그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기드온이 할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좀 전에 읽었는데 저희가 지금 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힘센 장사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큰 용사요. 이게 더 와닿죠.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는 기드온한테 오셔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어떻게? 큰 용사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네, 지금 내 앞날도 지금 보이지 않고 나는 이제 막 공부 시작했고 나는 이제 뭐해서 이제 막 시작했고 세상과 사회는 너무 거대하고 또 우리 가정 있으신 분들은 뭐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녀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와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쓰임을 받기는커녕 나는 나 혼자 믿음도 감당하기 원하는 힘드는데 하나님 어느 날 오셔서 와라 힘센 장사요 큰 용사요 와라 네가 가지고 온 힘을 가지고 문화계로 나가거라. 그러면 월이가 제가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실 때 기도원이 두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 좀 켜셔야 됩니다. 저 쓰레기통 위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의심한 사람이었는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 폐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큰 용사야 그런다 뭐라 그러셨냐면 바알 제단을 이제 깨부수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우상 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화난 낮에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바알상을 깨트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의심도 많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어요. 36절부터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다. 일을 하려고 했더니 기드온이 아무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세요. 여기 양털 있잖아요. 하나님 양털 제가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수분이 내리고 이 겉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하신 건데 기드온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양털에만 물 묻는 거는 쉬운 것 같은 거예요. 가끔 이슬 내려서 묻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마당 그렇죠? 땅이 적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세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진로에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어떤 확신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진로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어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군대를 모여라 해서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은 모여서 미디안과 싸러 나갔는데 나가봤더니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그런 군대까지 합세해서 왔는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맨 처음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수는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대략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한 4배 되죠. 4배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만 2천 명이 전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4분의 1도 안 되는 절대적인 우세인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기드온이 놀랐겠죠. 하나님 너무 많다고요? 3만 2천 명한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이때다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명 남았냐면 1,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2만 2천 명, 3만 2천에서 2만 2천,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줄이라고 하시는데 또 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줄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까지 줄였냐면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한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시내에 입을 담아서 먹었고 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었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였는데 그 300명을 골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지 않고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또
우리 신학자분들의 의견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인원을 줄이시기 위한 그냥 테스트였다. 300명이 작았으니까 그들을 선택한 거였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32,000명이었는데 300명이 됐어요. 수학 좀 하시죠. 1대 100입니다. 1대 100. 100 좀 넘지만 어림잡아서. 하나님이 1%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1%만을 남기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능력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의 능력이 뭐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10,000명 가지고 싸웠으면 인원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용맹스럽게 싸웠으니까 이긴 거지. 이렇게 잘난 척할까 봐 하나님이 줄이셨다는 겁니다. 1%로. 두 번째는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1%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 용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세요?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언제 두렵고 떨었는지 어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남자분 4분 다녀오셨고 장년분들 4분 다녀오셨고 우리 홍시영자까지 이제 6월 90, 11일 날에 우리 영성재님 또 누님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현주 자매님하고 저쪽 교회 김현경 자매님하고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평신도 세미나가 1분 안에 마감이 돼요. 1분 안에 마감이 돼가지고 9시에 등록을 하는데 저 이제 레디고 하고 있다가 9시 딱 되면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등록을 딱 해야지 갈 수 있는 세미나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이 젊은이들보다 워드가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교회 큰 교회들은 사무실에서 사역자분들이 그걸 해줘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역자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명은 우리 큰아들한테 부탁하고 한 명은 내가 하자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하기로 하고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저기서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둘이 20, 19, 18, 17 땅!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했는데 등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요. 제가 웬만해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너무 떨어가지고 왜 떨었을까요? 이미 등록 못할까 봐인데 이미 우리 김현주 자매님이 휴가를 그때 딱 이렇게 내놓으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가려고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등록을 못할까 봐 제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해주세요 하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쨌든 빠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엄청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서 슛을 몇 번 했는데 어쨌든 등록이 됐습니다. 은혜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으시죠? 나의 모습, 현재 나의 모습 보면 두렵고 떨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없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려고 하는데 형제고 자매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낫승이다. 돈도 하나도 없다. 양쪽 그 양가도 다 돈이 없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 두렵고 떨리시죠? 근데 일단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면서 전자밥솥 하나 준비하고 쇼파 하나 들어놓고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다 세팅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처음 출발부터 양문형 냉장고에 침대도 킹 침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장만하게 하십니다. 네. 얘기가 좀 샜는데요. 어쨌든 믿음의 정의 용사를 하나님 뽑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있고 그 뒤에 22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썸머리 해드리는데 자 이제 300명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 손에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가라는 거예요.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가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너무 다시 떠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이 밤에 저기 미디안 족속 진영에 가서 잠깐 염탐을 하고 와. 그래서 이제 염탐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이제 기드온이 간 거예요. 부라랑 같이 갔는데 그 미디안 그 사람들이 둘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야 근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만하게 계속 불러와가지고 자기네 장막을 덮쳤어. 그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 듣고 있는 한 명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할 건가 봐 하고 하는 그 말을 기드온이 듣고 와서 이제는 됐다. 갈 수 있다.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이렇게.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팔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 덜고 마지막 날에 와 하고 함성을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만세, 그러니까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해가지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미디안에 있던 그 지형이 이스라엘이 뺑 둘러 있었는데 협곡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로 불었을 때 그 메아리 쳐가지고 잠을 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300명이 아니고 뭐 몇몇 명이 온 것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소리가 울려가지고 나팔하고 횃불이요. 이게 착시 효과, 이게 군사거든. 군사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지혜롭은지 횃불을 빙빙 돌리잖아요. 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나팔로 사람들이 막 소리가 크게 들리지요. 막 횃불이 들죠.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끼리 밤에 막 자다가 옆에 찬 칼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300명으로 가게 하셨는데 300명의 칼을 쓰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300명,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이런 일 할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한 일은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소리 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 나머지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 숫자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해봤죠. 하나님은 저 1% 없어도 돼요. 0.0000001%만 있으셔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심지어 은사라도 그것은 저 흰색 부분 99%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1%는 따를 수 없어요. 나의 은사,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1%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기적들을 바라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들 일해서 성공할 것 같죠?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들을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5시에 도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뭐 아신 분들 아시지만 유키즈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5월 31일 날 녹화 오시라고. 저희 신랑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군번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 목장 모임에 나눴던 것처럼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예대 가서 우리 예대 친구들 중에서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예수 영접 시켜주시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시고 다음 학기에는 그 교양 필수로 내 생명의 삶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목사님의 일은 박 목사 네 일은 내가 해줄게. 너는 내 일만 해.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세 글자로 주 되심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해야 될 로드십은 무엇이신가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되심, 로드십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제가 내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얘기를 해서 제가 저를 얽매게 한다 그랬잖아요.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진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VIP들을 놓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날 오랜만에 목장 모임 왔던 어떤 자매를 인천에 라이딩 해주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그 자매가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자매를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낭만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아버지처럼 돌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엔터교인들 하나님 로드십 정말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의 결단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립시다. 나의 영역에서 로드십을 인정해 드립시다. 여러분,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우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활에서, 저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사오니 하나님은 저의 일을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입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낙담하고 패배하고 아버지 실패한 자처럼, 낙심한 자처럼, 하나님의 안 계신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살지 않는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공부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은 기도원처럼 아버지, 그러나 그런 기도를 찾아보셔서 힘센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기도원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1%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엔더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1%의 그 능력과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경험하여서 아버지 목장에서 예배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아버지, 믿지 않는 그 전도 축제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었을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 들었지만 이 말씀이 듣기만 하고 흘려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말씀이고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인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일구어 주십시오.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아버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처럼 저희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오늘 아버지 한 주일간도 지켜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없애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자,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